선포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기대합니다. 사람을 바라본다면 매주 돌아오는 예배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주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씩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는 대신에 설교 후에 우리가 받게 될 주의 만찬, 성찬식과의 연결선상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이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나온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한 협동 목사님께서 학교 채플에서 설교하실 때 소개해 주신 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승진도 안 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 홧김에 또 차를 몰고 나갔는데 또 사고가 나고, 너무 화가 나서 막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네가 하나님 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역할을 해보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정말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물 위로 막 걸어다닙니다. 달도 막 끌어당기고 별자리도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막 승진도 하지요. 놀라운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살다가 갑자기 귀에서
웅웅웅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할도 해야 됐던 것이죠. 하나하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다가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 귀찮아서 그냥 예스라고 해버렸어요. 다 예스.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원하는 것,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이 되었겠지요? 지옥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복권 당첨 그 날이 되었는데 1등이 몇천 원밖에 안 돼요. 다 1등 되면 다 1등.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뒷부분을 먼저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죠.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서로가 용서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유혹에서 사단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해요. 먹고 살고 일하고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까지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죠. 또한 인간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 힘드시죠?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러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요? 일이 어려워서 힘드세요? 일이 많아서 힘드세요?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막 썩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세 가지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와 같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의 시선,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단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몇 구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중요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다만 그를 섬길 때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살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셔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속이 좁은데 우리의 인격으로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끌어가요? 주님의 피와 살을 마셔야,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그래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만찬 성찬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사랑부 지체들도 같이 와 있어요. 지난 주일에 그리고 세례와 입교를 처음 받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일까요? 성찬식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제가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의지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저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는 사단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오늘 이 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는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주님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솔직하게 좀 부담이 돼요. 부담스러워요.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면 안 된다, 그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진리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같이 평범한 사람이, 먹고 사는데 관심 많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막 이러면 막 부담이 막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렵게 보여요. 대단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 주실까? 말씀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것이 거창하고 자기 이기심을 벗어야 되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은요,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존재 자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은 생각을 넓혀라, 좀 세계적인 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걸 말하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먼저 주님 자신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부담이 안 돼요. 과분한 은혜죠. 과분한 은혜. 내가 뭐라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뭐라고 나한테 주님 자신을 주시는가. 과분한 은혜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겠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가끔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목자가 두 종류의 목자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너무나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종류의 목자가 우리 곁을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시편 49편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사망이 목자라고 나와요. 사망이 목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요, 사망의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옆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수월로 끌어가는 사망의 목자가 우리 곁에 서성이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과 피를 쏟아준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제일 좋은 거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네가 발을 붙이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거창한 이야기,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에게, 하찮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이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예요. 의미 없는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평안해도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재미없어요. 절망이 막 다가와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자살률 높지요? 의미가 없어 그래요. 사명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고기를 습관적으로 잡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됩니다.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와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재물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38년 된 베데스다 못의 병자, 베데스다 못이 어떤 곳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만 나올 수 있는, 1등만 기억하는 베데스다 못, 그 절망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흐리멍텅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안전뱅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걷습니다. 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에 의미가 생겨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예수님 만나면 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비전이 생겨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섬기게 되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게 되지요. 또한 내가 하는 일들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거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 의미가 생기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는 이 허망하고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받게 될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이 선한 목자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허무하고 재미없고 무의미한 내 삶 속에 외로움 가운데 있던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같이 부르고자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분이 2016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한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숨겨진 모습과 고통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습까지 사랑하신다. 누군가의 숨겨진 모습과 고통도 다 알고 계시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후에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분은 아침마다 매일 아침 피아노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이 있어서 그것을 악보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노래입니다. 지금 이분은 30년째 미국과 남미를 순회하면서 찬양과 예배,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간증의 영상, 이분의 이 찬양하는 영상을 보고 이분과 똑같은 죄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예외가 되는 죄가 없어요.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왜 살과 피를 흘려주셨을까? 왜 살과 피를 흘려주셨을까?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이런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려고, 이런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려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과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이 같습니다.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과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는 것이, 그것이 우선적인 소원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것을 왜 선택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왜 택하셔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살과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보배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나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 늦어진다고 원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그 때를 주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넘치는 은혜, 과분한 사랑 받았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낙심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의 제목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남은 평생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상처와 무관심과 멸시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오니 주님, 그 마음 문을 여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사망의 목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떨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남은 인생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만찬을 중심의 진실함으로 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기도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